8절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도행전의 그 주인공과 그리고 그 주목받아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한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그 새삼스럽게 스데반이 어떻게 보면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스데반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자격 있는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아도 저 사람은 저 정도면 되겠지 라고 하는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구나. 전 이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보게 됐습니다. 자, 사도들은 고생했다 칩시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떠나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불러와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들은 보면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뭘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을 통한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기적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목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기적을 전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기적을 베푼 근원적인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적을 베푼 그 눈앞에 보이는 당사자를 넘어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바로 잡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기적을 베풀 만한 사람이 되나? 물론 이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나에게 너무나 커 보이는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을 그가 베푼다? 야, 그건 좀 이상한데?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되나? 소위 말하면 모세가 일으켰던 기적을 여호수아가 바로 일으킬 때 이 사람이 모세만한 사람인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행했던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행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유의미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래,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도 역사하셔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 어머니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잘나서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자,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스데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게 되니까 너는 뭐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근데 논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런 대답을 하지라고 하는 말들을 스데반이 하게 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뭔가 있다. 뭔가 얘는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장례가 연달아서 이제 5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 예배를 이제 인도를 했죠. 근데 위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유족들이 예배를 참 잘 드렸습니다. 위로를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이제 받은 거죠.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교우 집사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언니의 남편이니까 형부죠. 형부에게 그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바로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듣겠다고 하십니까? 듣겠다고 하시면 뭐 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언니의 딸이죠. 조카가 그렇게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구원. 그리고 어머니가 좀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나가다 말다 하니까. 근데 이 딸은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이제 그 여자 청년의 마음속에 지금이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늘 기도해왔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야겠다 싶어서 저에게 이제 초면인 저에게 그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 넘어 계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 세상 넘어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했다. 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된다. 아멘은 나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그냥 아멘 했는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것 같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성도님의 삶이 달라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되어지는 삶을 기대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남자분께서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있는 집안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에게도 남편의 손잡고 딸과 손잡고 교회를 나가시라고.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한 번, 두 번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그리고 믿음도 성장하게 된다고.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오면서 그분 가정에도 기적이고 저도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인정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기적이죠. 그 기적의 현장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스데반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온 거 아닙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제가 뭐 언변으로 그분의 인생을, 그분의 어떤 마음을 움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무기력이라고 하는 무기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명해지고요. 정말 모든 것이 제한당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불편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마스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나고 싶지 않은데 밥을 먹으러 갈 때도 그래. 밥 먹으러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참 그것이 불편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왜냐? 지금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시기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칫하면 건강도 잃어버리지만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질 수 있고 그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겠구나. 나 홀로 외딴 섬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 가족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이럴 때 베드로에게 임했던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함께 하셔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항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박해가 일어나게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사람이 보든 보이지 않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저 사람 대단하다. 넘버원.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불편해합니다. 제가 이제 아직까지 기억나는 건 청년이 취직을 했는데 자기는 술을 안 먹는다 그랬어요. 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회식 분위기가 좀 그런 거죠.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막내가 들어왔는데 술도 좀 따라주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자신은 술을 안 먹습니다라고 이렇게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착 쳐다보니까 얼마나 술 먹는 사람이 불편하겠어요.
바로 위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사가 그렇게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왜 이렇게 괴롭히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못하는데 얘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똑같아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게 됐을 때 불편해졌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보면 여기서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말로 안 되니까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모함하죠. 그리고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 여기 14절이 뒤에 나오는 7장의 그 원인이 됩니다. 그래, 예수가 율법을 고치겠다 했냐? 그래, 예수가 네가 믿는 예수가 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했냐? 그 말 맞냐? 그 말을 가지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7장에. 내일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저는 이제 전도사 때부터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뭐라 그랬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모함을 당해서 자칫하면 사람들이 때려 죽일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뭐죠?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이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병이 찾아올 수도 있죠. 믿는 사람에게는 병이 찾아오지 않나요?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병은 찾아올 수 있어요. 병이 찾아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잘못 살아서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병이 찾아오지 않고의 차이가 아니라 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 태도의 차이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죠. 스데반의 반응은 뭐죠? 그의 얼굴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라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내가 내 인생을 좀 잘못 살았고 그리고 내가 알 수도 없는 이유 가운데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병에 걸린 것이 좀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이 스데반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그만 사소한 일만 우리에게 찾아오면 사소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사소한 손해만 본다고 해도 막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준다 하여도 내가 내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나의 얼굴이 스데반처럼 환하게 정말 저 사람이 아픈 사람인가? 오히려 아픔이 저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는구나. 그래, 저 사람의 얼굴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항상 이 구절을 좋아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구절을 모든 구절을 좋아하지만
자,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스데반의 인생을 형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자, 그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 거 오케이, 좋아, 형통해요.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모함으로 인해서 죽을 위협에 처해 있는 그 인생을 형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스데반의 입장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 대는 것마다 몇 배의 이윤을 얻고 내가 손 대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형통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스데반의 인생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죠. 왜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봤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시니 그가 그의 얼굴이 흡사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천사의 얼굴을 닮았다. 여러분, 그 인생이 형통한 것이죠. 뭐가 물질이 많아지고 무병장수하는 것이 형통함입니까? 그건 형통함의 결과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에 처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 인생은 형통한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어지고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고 겸손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한 것은 뭐예요? 모함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죽임당하는 그 위협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나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스데반의 인생은 뭡니까? 형통한 인생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생은 뭡니까? 십자가의 인생조차도 그분의 인생은 정말 형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부활이 계셨죠. 하나님이 떠나가셨다가 이제 돌아와서 불쌍하다 이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스데반의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사 생활을 하고 내가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겠죠. 돈이 많을 때도 있으면 없을 때도 있어요.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 기도하고 받음으로 인해서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내가 경험하는 어떤 현실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내일은 31일이죠. 이틀 동안 오늘 하루만이라도 스데반의 얼굴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셔서 야,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얼굴이 되지? 저 권사님은 나이가 드셨는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네? 그런 얼굴이야. 저 권사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찬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스데반처럼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택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계실 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보였던 그 인상과 얼굴이 우리의 얼굴과 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